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2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고 그러면서도 그 파멸 가운데 있는 시온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를 촉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 18, 19절은 모두가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에서 17번째, 18번째, 19번째 그래서 17절은 뭐뭐를 하다라는 뜻의 아사라고 하는 아인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 생각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또 이 정하신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어떤 재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재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원수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 계획대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파멸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의한 심판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17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에게 나타나는 좋은 일들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재앙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고 원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고 대적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 시온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원수들로 하여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을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셔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옛날에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레위기 26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무런 긍휼도 없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특별히 14절의 예언자들이 거짓된 환상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의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히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회나 그런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 같고 들을 때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거짓된 그런 환상을 보고 죄를 밝혀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 나의 삶을 거울로 비춰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도 없고 또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 재앙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겉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를 말하는 것은 거짓된 말씀이고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소망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므로 대적에게 우리가 이제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18,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해서 매우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쉬지 말고 릴렉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눈동자가 쉬다라고 하는 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가 가만히 조용히 있지 말라. 즉 이 말은 계속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를 자복할 때의 모습은 그저 하루 이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눈동자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눈물을 밤낮으로 흘려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밤낮으로 그리고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온이 당하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쉬지 말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18절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리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그리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우리가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실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가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어서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그리고 길 어귀에 굶주려 쓰러진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애써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매 저녁 시간 잠자지 말라는 뜻이에요. 초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초저녁에만 잠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경 시작의 때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라일 레로시 아시무로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야경이 시작할 때 그때 부르짖기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그리고 물을 쏟아놓듯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라. 그리고 또 길가에서 길 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역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간구할 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판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 즉 얼굴 앞에 주님의 너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도 있지만 초저녁에 일어나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으로 그리고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외적인 개념에서의 간절함과 19절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간절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 모든 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는 우리에게 소망을 비춰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로 나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쏟아서 또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가, 그리고 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눈동자를 쉬지 않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께로 나가 주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